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말에 가르치면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죠? 배운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가르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내가 가족 중에 부모님도 아니고 막내에 불과합니다. 또 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장님도 아니고 말단 직원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섬김의 지도력,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한 상단이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무역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십 명의 상단이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는데 그 상단에 잡이라는 한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잡일을 하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의 이름을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어요. 그냥 어이! 그러면 달려와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도맡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단에서 하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잡일을 하던 하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상단은 보통 주급을 줬는데요. 상단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급을 받고 사라져버리는 하인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사라져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몇 명 더 뽑아서 인원을 보충하고 계속 여행을 상단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단 안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잡이라던 그 하인이 정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도 모르는 하인이었지만 정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고 뿐만 아니라 누가 힘들고 지쳐있으면 정말 옆에서 함께하며 위로해 주었고요. 또 하인들 가운데, 짐꾼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무거운 거 저번에 들었잖아. 이번에 네가 들어라.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면 내가 들게 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주고 정말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상단의 리더가 돈 많은 상인이 아니었고 상단을 지키는 호위무사도 아니었고 오히려 조용히 이름도 없이 상단을 섬겨주었던 자비했던 그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보면 조용히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이제 전사 시절에 아동부였는데 아동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40은 안 되셨고 40 가까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아동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아동부 행사 끝나고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교사들은 빨리빨리 가기 바쁜데 그분은 언제나 빗자루 들고
아동부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맡긴 건 아니었고 부장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아동 전사로 갔더니 그분에게 1, 2학년을 맡겼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맡길까요? 저학년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저학년을 맡겨요. 왜냐하면 1, 2학년은 들어왔다가 정착을 안 하고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분한테 1, 2학년을 맡기거든요. 아동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 2학년 통합반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1, 2학년 아이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분반 공부하는 장소를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 계신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나? 그랬더니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들이 1학년짜리 여자아이들이 제일 잘 가르치세요. 너무 잘 가르치세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정말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 가르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막 너무 막 흐뭇해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기억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체국 집배원이셨어요. 우체국 집배원이셨는데 하도 이제 배달로 돌아다니시느라고 얼굴이 완전히 새까만 분이었어요. 새까만 분이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운동을 잘 못하셨어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응원을 했는데 그분은 또 아이들하고 농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운동신경이 좋지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셨어요. 자주 넘어져서 까지고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인데 맨날 와갖고 당신은 운동도 못하면서 왜 응원이나 하지? 그래갖고 까지냐고.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한데 하루는 그분이 넘어져갖고 무릎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약국에서 빨간 약을 사다가 무릎에다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선생님 이제 응원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쭈쭈바를 빠시면서 괜찮아요 전사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지금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셀리더로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셀리더와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차량 봉사로 성도들을 실어 오시는 분들, 안내로 환영해 주시는 분들, 또 주일 전에 청소로 성도들이 오는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면 뒤에부터 말씀드릴 건데 내 뭐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 책임에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셀 리더야. 셀 리더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셀원을 돌보는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셀원은 돌보는 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엄한 일로, 다른 일로 엄청 바쁜 셀 리더들이 있어요. 교사의 제일 사명은 뭐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의 제일 사명은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아이들은 방임하고 쓸데없는 걸로 바쁜 교사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사면 먼저 교사의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셀리더면 먼저 셀리더의 최선을 다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의 일에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길 원하신다면 가정 안에서 내가 아빠면 아빠의 책임, 내가 엄마면 엄마의 책임, 내가 뭐 장남이면 장남의 책임,
내가 차남이면 차남의 책임, 각자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명절에 뭐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나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직무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셀리더나 교사, 뭐 남전도회 회장, 뭐 여전도회 회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은 잘하시는데 전도는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니까 전도는 절대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헤어 디자이너야. 정말 머리를 잘 깎아. 헤어 디자이너의 제일 사명은 뭐죠? 머리를 잘하는 거야. 머리를 잘해야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머리를 그냥 이상하게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 건 두 번째고 다음에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의 제일 사명은 머리를 잘 다듬는 거예요. 다듬기만 잘해. 써 있어.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장님이 하시는, 원장님이 하시는 미용실은 선고가 써 있잖아요. 선고가 써 있어. 절대 전도 안 해. 누가 보고 얘기해. 선고 써 있네. 원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전도를 서둘러서는 안 돼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손님이 들어왔어. 앉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아니죠. 좀 친해지고, 좀 익숙해지고, 단골이 되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 정말 머리 잘 잘라. 딴 데 가서 못 자르겠어.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가 안 물어봐도 그 사람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손주의 안부를 물어보면 안 돼요. 손주의 안부를 함부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0분 동안 떠드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손주 얘기하고 싶어하고 남이 보려고도 안 하는데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으면 그분을 오토매틱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셀 리더 중에 하나가 셀원들 모아놓고 주식 얘기만 한대.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인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얘기만 하신대. 왜냐하면 그분이 주식에서 재미를 좀 봤대. 그래갖고 마음이 뭘로 충만한 거야? 주식 충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주식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는 항상 챙겨보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1, 2위를 다투는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봤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자기계발 서적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투자 전문가가 만든 책이더라고요. 돈의 심리학이라고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두 번째 책을 낸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발 변수. 돌발 변수를 통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지인이 뭘 해서 돈을 좀 벌었대. 그래갖고 학원을 확장한다고 10억을 대출받아갖고 학원을 쫙 확장을 했는데 IMF가 터졌다는 거야. IMF가 터지니까 금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10억이 큰 돈인데 1997년에 10억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쫄딱 망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요, 백반집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백반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대. 자기도 이제 좀 큰 거 하고 싶대. 그래갖고 소고기 전문점을 크게 차리셨어요. 차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광우병 터졌잖아요. 6개월 만에 문 닫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냐. 이렇게 금융 전문가도 돌발 변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이분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증인이래요. 증인. 정보 전달자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거고, 증인은 뭐예요? 내가 만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좀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꾸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지혜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자꾸 맡기시고요. 작은 일도 좀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주차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주차하기 힘든 데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빨리 주차를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좋은 자리가 없으면 앞뒤에서 빵빵 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좋은 자리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송 목사하고 같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은 유명한 장례식장이에요. 주차하기가 힘든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맨 꼭대기로 올라갈 각오를 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리가 나더라고요. 별로 아멘도 없고. 나는 진짜 그 주차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영양사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다음 날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 초등학교 교사, 그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의 자녀가 1학년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엄마가 담임은 아니고 다른 분이 담임이야. 근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와서 당신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뭘로 서운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이들한테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분 5분의 이름을 쓰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5번째를 담임 선생님을 써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기대했대요. 근데 거기다가 정확하게 영양사 선생님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영양사는 안 썼고 홍길동 선생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담임 선생님이 황당한 거야. 자기 이름 쓸 줄 알았는데 너 왜 영양사 선생님 이름을 썼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서운하다고 그 학교 다니는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아니 우리 애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적었다고. 어? 너무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순간 이분이 막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막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그런 거 안 했대, 그 학교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쓸데없는 거 했는데 자기 이름 적을 줄 알고 근데 영양사 선생님 이름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맡기시고요. 자꾸 기도하시고요. 자꾸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남반구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반구에서는 그게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사소한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로또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안 살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첨될까 봐. 저는 뭘 잘 뽑아요. 진짜예요. 비싼 거 잘 뽑아요. 잘 걸려요. 저는 로또에 당첨될까 봐 절대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억에 당첨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로또 사갖고 와갖고 다 나한테 안수기도 받을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직장 안 출근하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갈 거예요. 로또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름도 바꿔야 돼. 뭐로? 로또 교회로. 진짜라니까. 제가 로또에 한번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직장 동료들한테,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많이 고민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와갖고 자기 시험 들었대. 뭘 시험 들었냐? 그랬더니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장로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극장에서 장로님을 만났대. 영화 보다가. 야 장로님도 영화 볼 수 있지 왜 그래? 그랬더니 야한 영화였대. 지는 봐도 되는 거야 야한 영화. 지는 봐도 되는데 장로님은 보면 안 되는 거야. 한 번은 또 어떤 청년이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었냐 했더니 곱창집 갔다가 시험 들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안쪽에서 안수 입사님이 소주 먹고 있더라는 거야. 너는 거기서 뭐 먹었냐? 지도 소주 먹었대. 지가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안수 집사님이 드시는 건 시험 받는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고기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어떤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그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직장에서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세론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절제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만.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고난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아이들을 그 양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부모가 예전에는 50이 되면, 부모 나이 50이 되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 나이가 70이 돼서야 겨우 자녀를 돌보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70인데도 아직 용돈 달라는 자녀도 있고요. 정말 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그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50대 중반인데 우리 애들 다 20대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애들 대학 딱 들어간 다음에 야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자녀를 돌보는 거는 끝도 없어요. 요즘 뭐 70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지나봐 8, 90까지 자녀를 돌봐야 될 걸 힘든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떤 셀리더가 나한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낙심과 절망 가운데 푹 깔아앉아 있던 셀원이 요즘 막 너무 해피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좋은 건 좋은 건데 일비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그 셀리더가 셀1이 팍 가라앉아 있었죠. 재작년에도 그 셀1이 팍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막 셀리더가 밥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막 같이 막 산책도 다니고 해갖고 막 끌어올려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와 신나 했는데 이번에 또 확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이번에 같이 막 밥도 먹고 막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살려놨는데 이것도 언제 또 이렇게 확 가라앉을지 몰라요. 영혼을 돌보는 건 평생이에요. 평생. 정말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건 힘들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 3명이 나오는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에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언젠가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에 보내야 될 거고 우리 이전 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민 목회하고 싶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해외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사역지로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데마예요. 데마가 누구를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데마가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게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사역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어떠한 중책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을 끝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다 때려치고 저기 어디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엄마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 애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애들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있잖아. 우리가 정말이에요. 양육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다니까. 정말 자기 새끼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정말 영혼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역하느라고 정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뭘 주실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포기하고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헌신한 만큼 금생과 내세에서, 그러니까 금생이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내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애를 돌보는 거나 영혼을 돌보는 거나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금생과 내세에서 100배의 수확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이어전도회가 이제 전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전도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어전도회 권사님 몇 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냐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하시는데 사실 이제 애들이 옛날에는 사고 많이 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더 잘 됐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 힘들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누가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이 도끼에 잘려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병약했거든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로서 병약한 바울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끝까지 바울 곁에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37살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더 철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가예요. 마가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산맥을 만나게 돼요. 타우루스 산맥인데 거기는 언제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마가가 제일 어리고 젊거든요. 나이 많은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데 마가는 힘들다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노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갖고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베드로 사도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가 저는 다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나바 바울을 버리고 도망친 놈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마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짜샤,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짜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쳤어. 베드로를 만나면서 마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사실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뭐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 같이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자신이 마가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시다가 지금은 지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회복하세요. 다시금 일어나세요. 정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정말 마가처럼 다시금 회복되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직장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예비하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정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를 가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가를 가진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명하는 세상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뭐라고 영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와 함께 누가 하나님 역사하여 끝까지 무역하며 귀한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복음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주님을 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좋은 열매가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은 정말 그 열매가 박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스승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됩시다. 정말 어디에서나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